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요, 여로보암의 행적 그리고 르호보암의 행적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비야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아내를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가서 실로에 가서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좀 우리 아들을 좀 고쳐줘라. 그래서 귀한 예물을 좀 가져가서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부탁을 시켰어요. 근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분장을 해라. 넌지 못 알아보게. 뭔지 누군지 모르게 자 꾸며가지고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해라.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이 면목이 없고 낯이 없는 거죠. 왜? 분명히 이 아히야는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서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자기도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 그렇게 안 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요, 목사들한테 주의정한테 올 때 참 사람들이 고개를 못 들고 오더라고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도 자기가 지은 죄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변장으로 가라는 거죠. 왜냐면 자기 아내인 줄 알면은 얼굴 뭐 자기 아이야라는 아들의 병은커녕 가서 어떻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라 이렇게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 아이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텐데 여차에 짜서 올 거야. 그럼 너는 이렇게 전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세웠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쪼개서 왕으로 주었을 때는 내가 그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고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한 거잖아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 아들이 죽는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은 다 멸망하고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아주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지금 병들 앞에 있는 아비야는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비록 지금 그가 죽지만 그의 마음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은. 그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를 조상의 묘실에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조상들이 갔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열조의 길을 따라 죽어버렸다.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아들도 죽고 나중에 죽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게 누구냐? 르호보암입니다.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범죄해서 거기 보니까 산당을 짓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색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동범매대 같은 거죠. 지옥 사건입니다. 이런 일도 거의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사는 동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6.25 전쟁 계속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정말 얼마나 백성들이 비참했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4장의 기록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밝혀져 왔는데 뭐냐면요,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녀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무섭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내용이 여로보암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그 앞절을 보니까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재앙을 내렸는데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쓸어버린대요. 거름대를 치워버리는데 여러분 거름 치울 때 깨끗이 치우죠? 흔적도 안 나게. 네.
냄새 안 나게 막 깨끗이 지우고 물로 치우고 여러분요.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네. 네, 알겠죠? 합니다. 거름 치울 때는 깨끗이 치웁니다. 왜냐면 거름이 썩어도 퇴비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싹 쓸어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 하십니다. 왜 누구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 때문에. 로마서 5장을 보면요, 로마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하나 때문에. 전 인류의 무슨 엄청난 많은 사람이 3분의 1이니 3분의 1 이런 거 아니냐. 딱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동시에 반대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뭐가 들었습니까?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고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정복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멸망도 여로보암 하나로 인해서 그 가족이 멸망의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가정에 축복이 안 열린다. 이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생각에 똑바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자녀들이 안 되고 뭔가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 자식이 뭘 잘못하고 내 아내가 잘못하고 내 남편이 잘못하고 이런 핑계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요셉 같은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이방인 보디발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 이 사람 잘못 탓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고난의 일을 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회사가,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 막 죄인 많다 치더라도 하나님 나 하나 때문에 복 주시는 그런 곳이 돼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 변함이 없고 내 공동체에 변함이 없다면 이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짚어봐야 되는 게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아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대통령 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욕할 거 없어요. 정체를 잘하니 못하니? 아니요.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기도 부탁드리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속장님, 속자들을 위해서 소원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장이 잘하고 못하고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속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속에 속장이 못하니까 뭐한가? 아니요.
내가 소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상황은 달라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위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이 잘못돼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따지고 보면요 뭡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할지는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꼭 보시고 정말로 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저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은혜 받는요.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받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뭐냐? 하나님, 이 아비야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개판치고 대통령 이상해가지고 말이야. 나는 정말 대통령에서 기도했는데 나라가 이상하게 어려워지면 백성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나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지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대통령을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어쩌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속도 마찬가지고 이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아비야 또 어떻습니까? 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애가 지 아버지가 그 죄 졌는데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이 아비야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슬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풉니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억울하게 보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년,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죄만 덕지덕지 쌓아간다면 그 진노가 하나님께 더 무섭지 않을까요? 죄 조금 쌓고 빨리 끊는 게 더 축복 아닐까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이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이 오래 살고 사는 것 중요한 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야는요 비록 병들어 죽었지만요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도 선한 이름으로. 아비야가 한 게 뭐 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애기입니다. 애기인데 그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선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훌륭해요. 70년, 80년, 100년, 200년을 살아도 성경에 이름 석자 하나 기록 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하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해도요, 뭐가 잘못돼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져도요, 기생 라합은 살아요. 살아요. 억울하고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냐?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 자기 죄로 인해서 잘못되는 거지. 상황이 환경이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같이 내몰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시간 내가 열심히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흔들릴 거 없어요. 흔들릴 거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요, 흔들릴 거 없고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휩쓸릴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남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신앙 열심히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키시면 돼요. 정 따라하고 싶으시면요, 목회자 따라가세요.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받는 거는요, 축복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요, 축복받은 많은 그 많은 신앙, 그 많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는 거는요, 주저주저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신앙 기도 열심히 하면요, 그거는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럼 상급과 축복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내려놓아야지.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너무 비약인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신앙의 목표 기준을 좀 높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죠. 신앙의 기준을 낮게 잡고 평신도에 맞추려고 얘기하고 겉으로 가면 물질의 축복, 재물의 축복, 성공의 축복 쫙 꼭대기 올려놓고 그리고 기도하니 하나 앞에 너무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게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마시고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요, 자꾸 가슴 아프게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남들이 지옥 가니까 나도 지옥 가니까, 남들이 하니까 저주 받으니까 나도 저주 받을까. 이 얘기하고 똑같이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기왕 남들 따질 거면요, 12제자 쪄 따라가시고요. 네. 기도는 300용사를 따라가시고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따라가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조상들 따라가야지. 왜 멸망한 사람들이 오면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하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비 아닌 비록 일찍 죽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만 하나님의 품계에 안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지키심으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덧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엄청난 재앙이 내려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 되는지, 아니면 나 하나 때문에 오아야 될 축복도 오지 못하는지 하나님 돌아보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나하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디발이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요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휩쓸리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